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새벽기도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마을에 흩어져서 자리를 잡은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은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제단이 서 있던 옛 터에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초막절이 되니 기록한 대로 그 절기를 지켰다. 그들은 또한 규례를 따라서 날마다 정해진 횟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부터 그들은 늘 드리는 번제 외에도 초하루 제사 때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주님의 모든 절기를 맞이할 때와 주님께 자원 예물을 바칠 때마다 번제를 드렸다. 주님의 성전 기초는 아직 놓지 않았지만 그들은 7째 달 초하루부터 주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다. 백성은 석수와 목수에게는 삭슬 주어서 일을 시키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어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그들에게 허락한 대로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바닷길로 욥바까지 띄워 보내게 하였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태째가 되는 해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친족과 호다위아의 자손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감독하였다. 레위 사람 헤나닷의 아들과 손자와 친족들도 그들과 함께 일을 하였다. 집 짓는 일꾼들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은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 가운데서 아삽 자손들은 자바라를 들고 이스라엘 왕 다윗이 지시한 대로 저마다 주님을 찬양하려고 자기의 자리에 섰다. 그들은 서로 화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주님은 어지시다. 언제나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서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레스의 정책에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대부분 원래 자기 집안이 살던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마을에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사전에 약속이 있었는지 누가 소집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합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던 일이고 바빌로니아에서 포로 생활할 때는 더더욱 지킬 수 없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로니아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라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게 되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더 커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에서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자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너무나 감격적이고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한편으로는 크게 통곡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로 자기가 다시 짓는 성전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통곡을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다른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환호성을 올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 환성과 통곡이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컸지만 이게 환성인지 통곡인지는 구별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저 기뻐하기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왔는데 옛날 일은 다 잊어버리고 룰루랄라 좋아하기만 하는 것도 이상할 뿐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더 문제죠. 자기들의 잘못은 싹 지워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좋아만 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똑같은 죄악에 다시 빠지게 되지 않겠어요? 지난날의 슬픔과 아픔에 매여 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현실을 한탄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순환사를 재현해 놓은 야드바셈이라는 역사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막상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눈물 없이 관람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당했던 지난 역사의 순환들을 재현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시관 맨 끝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이건 자기들이 당한 일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자기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는 말자. 그래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또다시 같은 고난을 당하지 말자. 라고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또다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